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물리적 부활, 심리적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에 대해 매우 길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장을 썼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가 믿을 수 있겠지만은 부활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의 믿음에 부활을 의심하는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풍선이 아무리 크게 부러져 있어도 바늘로 푹 찌르면 펑 터지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커 보여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 구석이 있다면 그 부활을 의심하는 그게 모든 믿음을 터뜨려버리고 헛되게 만드는 바늘과 같이 될 겁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말은 복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십자가 플러스 부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왜 죽었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인간의 큰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왜 장사되셨나? 완전히 죽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시작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마지막이 영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쾌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부활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에 대한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대한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에 대한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연약한 한계에 대한 승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 부활로 얻으신 6가지의 승리를 고스란히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당신의 승리가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승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죄에 대해 승리하고요. 우리도 사탄에 대해 승리하고요. 우리도 죽음에 대해 승리하고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 승리하고요. 모든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승리하고요. 또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한 한계에 대하여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물리적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살렸잖아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또 엘리사의 뼈가 닿은 시체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나고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저 다비다, 요바의 다비다가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죽어있던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아, 부활한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이 이전에도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다수의 부활인들, 그들 중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활에 대한 최초의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물리적 부활이에요. 그러나 다른 물리적 부활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부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은 영생불사의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신 몸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몸이었는데 살아나셔도 물리적인 몸이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물리적인 몸이라는 거죠.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뉴바디, 새로운 몸을 주님이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 몸은 너무나 독특하고, 내려주세요. 이제 너무나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몸이에요. 첫째, 이 몸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요. 만져볼 수도 있고요.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 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흘 만에 모든 상처가 아물고 깨끗해진 것은 참 놀랍고 신비한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몸과 비슷해 보입니다. 음식도 먹고요.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상처가 아물어버린 이 특별한 부분 외에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몸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신기해요. 그 몸으로 벽을 통과해요. 안에서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밖에 있던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나십니다. 공중으로 떠올라서 우주까지 날아서 이동합니다. 온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나요. 늙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류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본 적이 없는 그런 몸이에요. 뉴바디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몸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한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장차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뉴바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대비를 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이 있듯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갖는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 영이 몸이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그건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부활할 때. 부활한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걸 보여주셨고 장차 부활할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된다. 또 한번 5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지금의 이 몸으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이 부분까지도 믿어야 하고요.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까지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의심하면 부활을 못 믿는 거죠. 우리도 장차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해요. 이게 부활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매일 심리적으로 부활을 해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됐죠. 또 우리가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 확정이 됐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시험과 유혹과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나에게 과연 그 부활이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로 내 영생이 확정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미래의 부활이 또한 확정이 됐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가? 여러분,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육체가,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오늘 죽어있는 내 마음이 부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하면 이 질병덩어리 육신이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병들어 있는 마음이 치료되고 이 마음이 나아서 깨끗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부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이걸 영적인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믿음이 살아있든지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이 잠자고 있든지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잠을 자든지 아니면 깨어있든지 항상 상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할렐루야.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이 계속 움직이듯이 우리의 이 믿음은 계속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시관 안에 전시해 놓은 것처럼 전시해 놨다가 급할 때는 꺼내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부활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깨어있는 의식이 깨어있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어떻게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7절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이 11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살아있다. 내 믿음은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다. 오늘도 부활한다.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오늘을 승리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6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고요. 몸의 사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탄에게 악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의 기회를 다 똑같이 주셨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크게 공언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보십시오. 하늘에게 땅에게 증거를 삼으십니다. 하늘아 봐라, 땅아 봐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다.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고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끔 해주었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공포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의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길 바라고요, 복을 선택하길 바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좌우분에게 인사하세요.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세상보다도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도 내 마음이 병들어서 보는 것이 병들어 있으면 세상이 다 아프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런 희귀병이 있대요. 이 세상에 75명이 앓고 있는 아주 희귀병인데 얼굴 변형시증이라고, 멀쩡한 사람인데 내 눈에는 저렇게 악마처럼 보여요. 저 네 사람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 얼굴이 저렇게 보여. 어떻게 보여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처럼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게 보이고 그냥 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꼭 마귀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저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병든 상태로 바라보는 세상은 전부 다 문제투성이의 세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꽉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안악자손 거인처럼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막혀서 버티고 견디질 못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미움이 꽉 찬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나의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 부활을 오늘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부활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부활 의식, 부활 심리, 이것이 여러분의 상시적 마음 상태이길 바라요. 여러분의 심리적 상태가 늘 부활에 물들어 있는 심리이길 바라요. 저는 늘 이것을 애를 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이 확 살아나요. 아이들한테도 아침에 일어난 아이 보면, 아들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의 마음이 부활하기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이 부활 심리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운전하는 거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 운전을 할 때 이 도로 포장이 움푹 패인 포트홀이라고 있어요. 네? 저런 거 있으면은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쿵 하고 그냥 저기를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냥 자동차가 충격을 먹는 거죠. 또 돌멩이가 있으면 그 돌멩이 그냥 빠직하고 그냥 부스러뜨리고 그냥 밟고 가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내가, 여보, 아니 저기 패여있는 저런 도로 있을 때는 저걸 그냥 지나가면 타이어가 손상을 입고 조인트 같은 게 고장이 나고 돌멩이가 튀면 옆에 지나가는 차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한 2mm만 살짝 이렇게 살짝 확 틀면 큰일 나고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밑에를 좀 도로를 보고 돌멩이가 있거나 패인 곳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비켜서 가세요. 그때는 우리 아내가 저를 탁 보면서, 당신은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그 시야가 넓어서 그걸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당신 김치 담글 줄 알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치 담글 줄 아냐는 말에 찍소리도 못해요, 저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 웅덩이와 돌멩이를 피해가는 운전은 여자는 선천적으로 못한다라는 게 우리 아내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구당이를 만나러, 둘째 아들과 만나러 대전에 가는데 제가 아내 운전하는 걸 다 봤더니 피해가더라고요.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아내도 드디어 이제 운전 기량이 늘었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구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럼 그렇지, 여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시야가 좁아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앞차가 보이면 다 보이는 거야. 단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생각을. 저게 파인 곳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 가야지. 그 생각을 하고서 운전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은땀이 나네. 여러분, 보혈도 그렇고요, 부활도 그래요. 보혈의 이 능력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보혈의 전천후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늘 보혈을 생각하세요. 늘 보혈을 외치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믿음의 언어로. 그럴 때 보혈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활을 생각하세요. 부활을 고백하세요. 부활을 선포하세요. 내가 부활하는 것으로 여기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부활을 마음에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부활의 심리를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